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5번째 시간, 거룩한 중매자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중매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1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온 것과는 다르게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바울의 자의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서 마땅하도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현혹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현혹됨을 돌려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도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 거룩한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연결자로서 중매자로서의 바울의 역할을 살피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직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신의 자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도들을 위한 선택이었으며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랑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증을 하든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일지라도 자랑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신중을 다하고 있으며 오직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고린도 성도들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열심은 오직 성도들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교회를 돌보건 가정을 돌보건 어디에 있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절의 정결함이란 도덕적이며 영적인 정결함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질투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건 친구 사이건 어떤 관계라도 정결함이 무너지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건 영적으로건
정결함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성도들로 인해 교회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을지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바울 자신이 거절받고 모함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기쁨과 행복이 모함과 수군거림과 험담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교회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사도에게 있어 눈물나게 가슴 아픈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시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그들을 권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먼저 정결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회와 성도의 정결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할 정결함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혀로 무너진 정결은 결코 말과 혀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헌신과 깊은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나 자신의 정결을 위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중매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매자는 연결자를 말합니다. 중매하는 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매자는 서로의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연약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정결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연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 말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선한 연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거룩한 연결자, 거룩한 중매자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고 복음의 빛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며 오직 온유하기만을 위해 애쓰며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신중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중매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 즉 영혼 구원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결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중한 중매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중매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